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뭐냐라기보다는 그 제목을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올렸는데,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믿음, 왜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롭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영원전에 있다 그렇게 하셔도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로마서 1장은 뭡니까?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그들이 하는 모습을 봐라. 다 죄인이다. 이걸 이야기했고, 2장에 가면 이제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봐라. 여전히 그들도 죄인들 아니냐. 그 3장에 가서 결론 짓기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율법을 통하지 않고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른 의의를 세우셨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어떤 행위를 해봐도 그건 여전히 죄 아래에서 하는 거다. 여전히 죄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보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만드셨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의의 법이라고 했죠. 법은 뭡니까? 정해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세우지도 않고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것도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겠다고 한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했지만, 그럼 왜 예수님을 믿도록 하셔야만 할까요? 그런 이야기도 얼핏 했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자기의 독생자, 다시 말하면 자기의 외아드님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모든 무릎이 천지 만물 모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 죄인된 인간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다. 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그와 같은 그 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졌어요. 의로워진 다음에 의롭다함을 여긴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좀 결론적인 부분부터 이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걸 붙들고 살아갈 때 그 궁극적인 그 힘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때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믿고 살아간다고 하긴 하지만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믿음의 이 근본적인 것,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힘과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이 근본적인 그 능력과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의 행위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행위. 자,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많이 변했어요. 그죠? 우리의 삶이 많이 변했죠. 옛날 이방인들이 살던 그런 방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착한 행위, 착한 삶,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착한 이런 모습, 도덕적이고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이런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의 이런 삶을 살아갔으니까 하는 그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제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제가 뭐 이렇게 말씀도 좀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뭐 이럴 때는 하나님 뭐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그런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느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실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잘 따라오게 하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도록 잘 따라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에 참석하고 기도 집회에 참석하고 또 전도 뭐 이렇게 훈련도 가고 그런 걸 열심히 이제 정해진 프로그램을 따라서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된다. 위로가 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중에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쩌면 저 자신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과연 이 변하지 않는 힘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한번 실수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잘못할 수 있잖아요. 뭐 실수할 수 있고,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또 이렇게 뭐 죄를 지었구나. 내가 또 잘못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절망해가지고 뭐 잘 나가던 성경 공부 안 나가고, 성경 공부 안 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 형제 시험에 들었나 봐. 뭐 실족했어. 잘 나오던 기도 집회에 빠지면 그 형제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보지? 표정을 보니까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힘의 원천이 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 그죠? 죄를 깨닫게 한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됐죠. 그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7장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이 없으면 탐심이라고 하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줬어요? 율법이 가르쳐 준 거예요. 계명이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해주는 거죠. 내가 어떤 탐심이라든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에요. 율법이.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깨닫는 거죠. 이게 이제 율법의 기능이고, 근데 이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다고 하셨어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바이블 타임 안 하셨죠? 잘들 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땐 딱 두 사람 하는 것 같더라고. 밴드에 딱 올라가 보면 딱 두 사람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범죄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그랬죠. 율법을 보면서. 그죠? 범죄함을 인해서 더해진 거다. 그러니까 자, 율법 있기 전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있었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죠. 근데 죄는 있었어. 죄는 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율법이 탁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죄가 막 더해진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청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청소를 하는데 보니까 저 피아노 뒤에는 뭐 거무줄도 있고 막 바퀴벌레도 있고 막 이런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몰라. 그죠? 이 빛이 들어가기 전까지 청소하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이 빛을 확 쬐가지고 환하게 해가지고 불을 켜서 환하게 해서 피아노를 딱 드러내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뭐 그냥 좀 더러울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더러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보성이 제가 피아노를 쫙 드러내가지고 거기에 빛을 딱 쪼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더러운 것들이 막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드러난 거예요. 율법은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들이고 죄가 있었어요, 원래. 왜냐하면 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그런데 법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계속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죄인 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보니까 다 죄인 거예요. 죄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더욱 죄되게 한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가 더욱 죄가 됐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죄가 이제 드러났어요. 그런 가운데 이런 죄 많은 율법 아래 있고 죄 많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가 이 편만하게 있는 상태에서 죄로 더욱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의 정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완전히 죄로 드러난 이 인생들을 대신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더 드러났는데 그 위에 은혜가 나타났고, 이 은혜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이제 더 드러나고 더 넘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을 통해서 보니까 사람은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그리고 심판받아야 되는 이와 같은 그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이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죄가 막 더 넘쳐나고 죄가 막 완전히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이 모든 죄들을 다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불렀으니까, 그 은혜가 더 드러나게 하려면 우리가 더 많은 죄 가운데 들어가야 되네. 그리고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내가 율법을 더 어기면 어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지겠네. 이렇게 오해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데 어떻게 죄를 더 짓겠느냐.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이 전개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여기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나 율법으로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넘어지는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왜?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면 내가 더 죄인인 것만 드러나지, 내가 그 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고 율법을 더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율법은 계속 우리를 정죄하죠. 그 정죄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나는 계속 힘들고 율법의 저주 아래서 나는 계속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 내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힘과 원천이 되는 것이 뭐냐?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 여기 보니까 제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럼 내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거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 근원은 그럼 뭐냐? 일단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그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우리가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어요. 여기 화평을 누리자라고 번역이 됐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성립이 됐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한 관계가 성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쭉 넘어가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이제 쭉쭉쭉 나오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여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이제 소망이 있죠. 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고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소망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에요. 이 기록은 우리에게 정말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었어요. 어떻게 부어주었느냐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6절, 우리가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었고,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그냥 조금 나눠준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연약하고 그리고 죄인 되었고 경건하지 않았고 그리고 원수 되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를 위한 이 구원에 대한 모든 문제를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특별히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 6장, 7장 쭉 넘어가서 8장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5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담과 예수님을 이렇게 그 비교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이 왕노릇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왕노릇하는 건 뭐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왕노릇했죠. 그죠?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것은 뭐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생명이 뭐 왕노릇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왕노릇하는 것은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보게 되면 어디 나와 있어요? 응? 21절.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사망이 왕노릇해가지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죽게 하고 있었는데, 그죠?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죽게 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 아까 우리 좀 전에 읽었는데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5장 그 2절을 보세요.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번역이 좀 애매한데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에 내가 어떻게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 안에 들어갈 때 내가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 쪽에서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시대라고 하죠.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지금은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요. 이것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은혜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들어왔구나. 은혜 가운데 들어왔구나.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은혜의 대표자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은혜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초반에 이제 이야기 이제 한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될 때 나도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활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4절 맨 뒷부분에 보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6장 14절에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이제는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해요. 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잖아요.
죄의 삭슨, 이 죄에 대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사망이 왕노릇하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은혜 아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죄가 더 이상 해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가온이가 아침에 들어오면서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법을 따라 가지고 하면 걔 아주 혼을 내줘야 돼. 엉덩이 한 몇 대 때려야 돼. 근데 내가 가온이를 은혜로 받아줬어요. 걔를 사랑하니까 받아준 거예요. 은혜로 걔를 받아준 거예요. 예배당에 왔으니까, 예배당 교회에 왔으니까 걔를 은혜로 이렇게 충분히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잘못하고, 그러니까 죄가 그를 막 송사하고 힘들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로 걔를 받아줬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도 은혜 아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아래 살고 있으니까 계속 죄를 지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가온이를 받아줬어. 너 인사 안 했지? 이리 와, 인사해. 한 대 때려야 되는데 안 때리고 벌을 주지 않고 용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걔가 그러니까 인사 안 해도 되네? 그냥 못 본 척 해도 되네?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지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특별히 있잖아요. 여기 그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 너희 자신을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내줄 거냐? 그럼 내가 계속 죄에게 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1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죠. 근데 우리에게 전해준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교훈의 본은 뭘까요? 교훈의 본은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을 비롯한 모든 주님의 가르침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이 복음을 비롯한 주님의 이 모든 가르침을 내가 순종했을 때. 교훈의 본.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런 말씀들이에요. 실은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로마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보내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기 보내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장. 로마서 1장 열어보시면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가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잖아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이 바른 교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방인들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장에 그런 말씀이 기록됐잖아요. 16장 열어보세요. 아까 그 16장 로마서 마지막 장이죠.
16장 26절 보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 25절부터 볼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그건 감춰져 있었던 거지만 26절에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런 것을 맡은 사도였어요. 사도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죠. 그건 뭐냐? 이방인들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요. 믿는 것만이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과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6장에 아까 우리가 6장 봤잖아요. 6장.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죠. 죄를 짓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기 위함이라. 어저께 우리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했죠. 내가 예전에는 죄의 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종은 뭐예요?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노예가 아니죠. 그러더니 이제는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 자, 중요한 말씀인데 19절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어요. 이제 다른 내용이 쭉쭉 나오는데 여기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랬어요. 이 육신은 우리 육체를 말해요.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그죠? 혈육이 아니요. 그 다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근데 여기 혈육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혈육은 그럼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야 이걸 너에게 알게 해준 것은 혈육이 아니다. 이 말은 너네 동생, 너네 아버지 요셉,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너에게 알게 해준 거다. 이런 의미일까요? 여기 혈육이 바로 육신이에요. 육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어떤 이 지식, 어떤 사람의 어떤 깨달음, 어떤 육체의 어떤 종교적인 마음, 그런 것들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로부터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의 이 육신은 있잖아요. 이 우리의 육신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 19절에 있는 것처럼 연약한 거예요. 연약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육신 안에, 이 육체 안에 그 뒤에 이제 쭉 7장 이제 쭉 넘어가면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함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요, 약해요.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요,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는. 근데 이 성경에 육신으로 나왔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의 지식, 어떤 사람의 어떤 이런 종교성, 또는 어떤 사람의 어떤 이런 인지 깨달음,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육체로부터 나오는 이런 지식적인 것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면서 이제 쭉 넘어가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무엇으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5장에 성령이 처음 나왔잖아요. 근데 8장에 가면 이제 성령으로 살아간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데 바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성령의 법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에 8장에 가면 8장 맨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고 39절에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읽은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아까 31절 처음에 읽은 것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제 안에 성령께서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도록 해주세요.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비결, 형제 자매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그것 하나 얻은 것 그걸 알 수도 있고 믿어서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우리가 실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능력, 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 것들인데, 그런 이것을 다 덮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기는, 여기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기는 삶을 살고 싶죠? 그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이기고, 그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과 모든 어려움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결혼 생활을 유지해 주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가정을 유지해 주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자식들요, 어떤 때는 왼수예요. 우리 중에 어떤 할머니 계시는데 그 자식들에서 벗어나니까 해방이래요. 해방. 자유래요. 자유. 그런데도 왜 그 왼수 같은 아이들을 봐주면서도 그것을 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실은. 내가 죄사함 받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실은 그 모든 것은 신분적으로 얻어졌지만 내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 8장에 와서 사랑으로 이 복음에 관계된 내용들이 마감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줬구나. 나를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줬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유들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리고 그것의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지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의 관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또 주님을 사랑한다, 이런 사랑의 관계가 없다면 신앙생활은요 정말 힘들어요. 그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육신이 연약함으로. 우리 육신은 연약해요. 그리고 이 육신을 통해서 죄가 계속 우리를 아주 집요하게 공격해와요.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 어떤 행위로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무엇으로 사느냐?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가요. 교회에 억지로 나오지 마세요. 사랑이 없으면 나오지 마세요. 예배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거 깨달으면, 사람들이 교회 잠깐 나왔다 안 나오잖아요. 복음을 들어도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그래도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으로 나를 지키고 있고 붙들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자,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십시다.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